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 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문제, 아픔, 상처 아주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모임에 갔다가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 계산대 앞에 액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던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던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소설가인 폴 트루에게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결심한 바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냥 그 전에 살아가던 대로 우리 생각이 그냥 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움직이던 것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달려가다 위에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물체는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힘이 있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관성의 법칙을 지배받습니다. 뭔가 애써서 생각하고 결심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예전의 생각이 살아온 대로 그대로 또 관성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올해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쯤 되면 새해 결심했던 것, 다짐했던 것,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 다시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기가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 2주쯤 되면 그냥 결심했던 것도 잊어버려서 그 전에 살아왔던 대로 우리의 생각이 또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관성의 법칙, 우리 생각도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연초에 여러분 각자 다짐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결심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금년의 신앙생활, 우리 영성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복음서 쓰기를 한 100분 정도가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마태복음 6장까지 쓰셨다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하면 연말까지 신약성경을 다, 복음서를 다 쓰실 수 있어요.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겠다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40장까지 어제 읽었고 오늘까지 창세기 44장까지 읽으시면 그 속도로 가면 연말까지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미뤘다. 그럼 하루아침에 쓰려면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이 하고 지나가면 또 실패하죠. 성경도 읽기도 그렇고. 새벽 기도 하겠다. 유튜브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겠다 하셨던 분들도 이쯤 되면 한두 번 걸르고 오다 보면 옛날 하던 대로 살아가던 대로 우리의 생각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습관대로 살아가게. 딱 그때가 2주쯤 지나면 그런 시험이 와요. 다시 한번 다잡고 금년 안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 비전 부흥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 이런 하나님일 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새로워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진실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1년 반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어느 날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알려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가? 뒤이어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오늘 말씀 40절과 52절 시작했던 말씀과 끝나는 구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앞뒤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이런 기법을 수미쌍관 이렇게 얘기해요. 앞과 뒤에 같은 말을 쓰고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자라셨던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경건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경건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습관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3번 그들이 강조하고 유대력으로 강조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절기가 있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절기가 있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장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여러 곳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이곳에 가는 것이 그들의 경건에 매우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42절에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들이 부모입니다.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습관에 의하면 매우 경건한 부모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가족이 함께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갑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걷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보통 이렇게 출발을 하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남자들이 뒤따라 출발하는데 그래서 가다가
어느 지점, 어느 숙소에서 머물 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가는 경우들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해요. 미아가 발생해요. 아마 오늘 말씀도 그런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훈련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친지들과 함께 또 여러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렇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쯤 지나서 아마 여기서 저녁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함께 있지 않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애를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내려온 시간보다도 사흘 후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매우 근심했다. 그러니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일에 대해서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강조하고 있는 그 경건한 습관을 따라 그들은 해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매우 경건한 가정이죠. 신앙적으로 경건한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무슨 말이야?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경건한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익숙함. 41절과 42절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그 해에도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매우 좋은 종교적인 경건한 습관이지요. 유대인들의 경건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한 유대인인 이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말씀 읽기도, 기도도, 금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잡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제목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1420년대에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출간 이후 6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되어 있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사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이 나온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었을까요? 우리 2층 열린 도서관에도 이 책이 하나 꽂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책이 좀 오래돼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져요. 읽기가 눈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신간 새로운 읽기 편한 책으로 좀 사다가 거기다 꽂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 신앙 훈련에 경건한 훈련들이 많이 있죠. 예배, 기도, 금식이며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훈련입니다만은 습관이 돼서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눈에 띄는 한 표현이 있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의 습관이지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 정도 하면 내가 경건한 유대인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냥 타성해져서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로 착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배에 익숙해집니다. 기도에도 익숙해집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분 기도 잘해. 저분 뭐 잘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신앙은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예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 행위 속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들에게 이 말은 매우 망령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여러 번 시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신앙의 익숙함을 경계하십시오. 뭐든지 익숙해지면요,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종교 행위에 익숙해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매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 성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경건은 1년에 한 번, 1년에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방문하는 거룩한 성지가 아니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그곳에 항상 머물러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방문하듯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머물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1년에 한 번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 한 번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오셔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결심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한 번 한 것 끝났어. 만약에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건 방문하는 거지요.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곳에 방문하면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룩한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방문하면 내가 경건해지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집에 거하듯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삼중적인 의미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하나님과 화해, 나와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하나님과 늘 화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친밀함. 그리고 나 자신과를 화해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억눌러요. 율법적으로 자기를 억누르기도 하고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했다. 너는 내 자녀라.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 자신과의 화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화평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과의 화해. 이 삼중적인 관계 회복. 이게 신앙의 올바른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화해를 이루고 또 이웃과의 화해도 있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이 참 많이 읽히고 우리 2층 도서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 많은 신앙에 유익한 책을 쓰기 전까지 그가 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신앙의 성장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가 성경에 나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참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올바르고, 그런데 옆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가식적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은 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가만 놔두냐 이런 생각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됐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관점이 달라졌다. 이게 성장이다. 어떻게 달라졌냐? 전에는 자기 자신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면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보니까 이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 이게 신앙의 성장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웃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가장 문제였던 것은 나 자신이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 주님을 본받아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금년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된 신앙, 참된 영성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한 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